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그 환란의 날들이 지난 후에는 역사적으로는 앞선 마태복음 24장 19절 그날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와 21절에서 그때에 큰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며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심판이 지나가면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은 이사야 13장 10절에서 하늘의 별들과 그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와 이사야 34장 4절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와 유사한 묵시적 표현으로 한 시대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자가 오시면 영적인 세계가 흔들리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패배하고 인자의 권세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것인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초라한 말 구유에 누우셨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분,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심판하러 오시는 거룩하고 경이로운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인자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자신들 앞에 놓여진 심판과 멸망으로 인해서 후회하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실 것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과 같은 재난을 알리거나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또는 절기를 알릴 때 나팔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기 위한 종말론적인 나팔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인자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통곡과 멸망을 가져오지만 인자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나라에서의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32절부터는 무화과 나무를 통한 교훈을 주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봄이 되면 잎을 내고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해지며 열매를 맺어 가을에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자연현상을 통해 계절의 흐름을 분별하듯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분별할 줄 아는 이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난과 재난,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일어날 것을 강조해 말씀하셨고 이 모든 일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이 예언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
심판을 유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지 않고 깨어 있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후회하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1.1에게 오류가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하세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에 반해서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런 세상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하시조는 사회에서 드리는 시간의 11조입니다. 이번 주 동안 먼저는 뉴스 기사를 보고 짧게 기도로 바꿔보세요. 불평 대신 절제된 말 한마디를 선택해 보세요. 공공장소 및 시설의 규칙을 성실히 지켜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 보세요. 작은 나눔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의 선택이 그리스도인다운지 돌아보세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